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들에는 분명하게 어떤 그 원인이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언행을 행할 때도 분명히 그 사람 마음 중심 안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그것을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반영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같은 원리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장에서도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분명히 5장에서는 구체적인 음행 사건, 교회 안의 근친상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성도들을 지적한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여전히 고치지 않는 그 고린도 성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증명하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음행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밝혀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보시면요. 먼저 바울 선생이 12절에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바울 선생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음행하게 된 그 이유가 그들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자유가 뭔가 오해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의 개념에는 두 가지의 맹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바울 선생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각자의 자유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와 타인에게,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교회의 성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의 몸 밖을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자유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서의 한 객체로서의 자유라는 것은 독립적인 자기 자유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몸 안에 손과 발이 각각 뇌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각각의 독립적인 자유를 요구한다라면 그것은 이미 죽어있는 지체이고 죽어있는 몸뚱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고려한 자유, 자신만을 고려하는 자유는 성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자유를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자유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자유를 생각해야 되고, 교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가 어떠한 자유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근거한 자유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조건 하에서의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율법을 지켜서 이뤄냈기에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밖을 떠나서 벌어지는 그 자유는 결국은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 밖에서 떠난 자유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를 꿈꿔서 그리스도를 떠났는데, 그리스도를 떠나고 보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유를 노래하고 그것이 참다운 자유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그렇게 방종하는 삶은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에 근거한 이 노예의 의지로서의 그 자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거짓된 자유로, 이 방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죄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헬라적인 이원론을 갖고 있어요. 헬라적인 이원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헬라적인 사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영혼은 불멸하다라는 것이 이 개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영혼은 불멸하다라는 개념이 나올 때 육신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니까 무가치하다라는 개념을 동반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은 영혼에 대한 것이고 영혼에 국한되신 것이고, 육신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나 육신은 어차피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성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신전창녀와 놀아나면서도 내가 영혼은 주님을 섬긴다, 이 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그들이 자유를 이야기를 했고, 그런 자유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문란한 성생활이 있었으나 그것을 큰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은, 몸뚱이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들의 오류 중에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자유는 분명히 절제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역 안에서의 자유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참다운 자유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그 자유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벗어난 자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며 우리의 성도됨을, 그 성도됨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절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과 14절에 이어서 또 다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되자 그 오해된 자유의 생각들을 몸에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 13절의 말씀에서 바울 선생은 두 가지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음식과 배, 또 성도의 몸과 주님,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를 위한 음식과 음식을 위한 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를 위한 몸과 몸을 위해 주님이 계심을 말합니다. 분명히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나요. 앞에서 언급했던 음식과 배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두 패하실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몸은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몸이 이 생애 동안에 주어지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께서 그들을 부활케 하시고 존속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의 끝부분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포함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도들의 육신의 어떠함도 지키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들은 헬라적 이원론에 빠져서 육신의 어떠함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행해도 된다라는 사고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바울 선생이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러한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후나 믿기 전이나 큰 차이의 삶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도시에서 성행했던 신전 창녀와 놀아나는 일들에 대해서 합법으로 여기고, 이 일들을 교회가 여전히 진행하고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자신이 같이 지속적인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큰 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윤리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들의 삶의 어떠한 것,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의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기준으로서 음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육신의 삶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하신 것처럼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몸을 다시 부활케 하시셔서 온전한 부활체가 된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된 성도의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몸이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말을 향해 있는 온전한 몸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은 종말을 향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전반은 종말을 근거한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 종말에 주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를 근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염두에 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보존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 부활체의 몸을 예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땅의 웰빙이나 몸의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의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방식의 육신, 하나님의 온전한 영화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너희 몸은 부활을 위한 몸이고 너희 몸은 종말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신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된 삶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직장인으로서의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돼서 하나하게 되게 하신 그러한 교회를 이뤄감, 이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 하나님 나라를 전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삶은 사실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바울 선생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음행의 일들을 이제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인데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누구하고 한 몸 되게 만듭니까? 창녀와 한 몸 되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행한 음행하는 일이 그냥 몸뚱이의 훼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 연합을 훼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음행하는 일을 윤리적이나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도 언급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우리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6절에서 분명히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성경의 인용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져온 것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결혼은 단순하게 육체적 결합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언약하에 하나가 되어져는 가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심을 그 본문을 통해서 지금 바울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언약하에서 성관계를 누리는 것이지, 그냥 언약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벗어던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에서의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성생활은 그래서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반증하는 방식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틀을 깨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가 읽었던 결혼신학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결혼은 언약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깰 수 없는 것이다. 마치 이런 것이죠.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운전해서 가다가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뀝니다. 그러면 왜 지킵니까? 신호등에 그 녹색불의 가치가 있고 신호등이 가치가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우리 사회가 정했고 그 언약 안에 있어요. 그것을 룰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신호를 위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언약에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을 깨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사랑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또 미워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언약 관계를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선생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연합돼서 한 육체가 된다는 의미가 뭔 줄 아느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이 신전 창녀와 음행하는 한 몸을 이뤄가는 이 성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이고 하나님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일인 줄 아느냐. 지금 바울 선생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교회의 신비적인 연합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혼인 밖에서 성적 관계를 행하는 것, 이것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육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분명하게 우리의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그리고 참다운 자유를 아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몸이 되었고, 이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이 성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음행을 피하는 그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기준에 의하여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범하는 그 모든 죄들, 그것은 몸 밖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이 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과 신자들이 범죄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한 경각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소요리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집회 현장에 가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그 헌금을 거기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은 아주 크나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드러내는 일이고, 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은 사실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하게 신자의 삶이 누구를 반영할 것인가, 신자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을 반영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 몸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에,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전체에 범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범죄함은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범죄라고 해서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결코 독립적인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주어진, 개인에게 허용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막중한 사명감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사명감에 의지하여서 가정을 이뤄가는 것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없이 그냥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꿈꾸고 가정을 꿈꾸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신혼 때는 어때요? 정말로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꺼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해요. 그러나 이 배우자가 나에게 조금만 위해를 가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에게 접근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 참는 거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민철 형제가 이룰 가정도 그런 과정들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위기 앞에,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가정됨과 결혼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바르게 알고 그 사람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기억하면서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죠. 바울 선생은 음행의 문제를 지금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음행이 어떻게 주의 몸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존재됨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관심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와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떼어내는 일들이, 창녀의 지체가 되게 하는 일들이 결국 죄의 지배 아래 놓이는 것이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이 음행의 일들은 자신의 어떤 육신의 일들로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훼손하는 일들이고 그러한 일들에서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소연이 문답에서도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취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나를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한 부류를 장식하고 있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나에게 베푸신 교회가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피조세계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를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충만케 해라. 그 일들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큰 그림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해 가는 그 막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내 일터에서 주신 삶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그냥 개인적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자유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종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우리 성경에는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뭡니까? 이미 왔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게 원래의 성경의 뜻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어떠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순결하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임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량하심, 구속하심을 통하여서 주어진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나올 때 성전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흠결 없는 것들로 골라드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이 명하신 절차대로 그들이 행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편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다 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지금 재물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바로 이러한 방식,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흠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살 수 있는 힘까지도, 모든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부여하시고 또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일은 뭐만 남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큰 배 위에 올라탔고 이제 그 배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뤄가심을 계속 검증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드러나니까 인생이 스펙타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그 다이나믹함, 이런 거짓된 다이나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반증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그 스펙타클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나 화려한 것이고 너무나 멋진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화려함은 절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맛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픈 것은 무엇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요. 한국 교회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세상을 닮아가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반영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거대해지기를 원해요. 또 이름 내기를 원해요.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끼리 왜 싸웁니까? 다 자기 알아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우리 중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라도 드러나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되어야 될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나는 원래 이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반응하셔야 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선생은 이 모든 음행에서 벗어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의 육신의 일들로 인하여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염려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채우려는 방식이 뭡니까? 돈을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을 소망하고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이 나에게 소유를 많이 쌓아두는 방식으로 그 염려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선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염려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남이에요. 분명히 바울 선생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안에 음행하는 일들이 왜 일어났냐? 하나님을 떠남 아니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네 몸이, 성도들의 몸이 종말에 예수께서 부활케 하셔서 온전히 이루실 몸인 그 기대함조차도 너희들한테 없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분명히 성도된 우리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속했고 부활을 위해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드러내는 일에만 열심을 내야 돼요. 음행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선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임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핑계댑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근거로 나를 바라본다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핑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의미들을 매번 재확인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늘 일하여서 계속 작동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일들을 회개하기보다는 계속 해명하는 방식으로 계속 그것을 가리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작은 일들이 아니에요. 아주 큰 일이고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삶마저도 모든 영역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전하게 삼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와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담으로,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여기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